안녕하세요. 2013년도 2월 달인가 3월 달 한겨레 20일이라는 잡지 기사에서 한국의 어떤 자칭 재림예수에 대한 그런 기사를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그냥 그렇게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특별히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 왜 대한민국에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랍니다. 20명. 그 기사에 따르면은 그리고 자칭 재림 예수가 50명. 그리고 또 그 밖에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한다거나 성령을 얘기한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 한국은 이래저래 하여튼 그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하나의 생태계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기독교계가 그런 어떤 여지를 많이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그 기사에서 이 한국의 자칭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하면서 그런 어떤 이단 또 사이비 종교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서 그들이 신비주의적인 어떤 신과의 합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도를 했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일서의 어떤 그런 신비주의 사상, 영지주의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신비주의적 사상과 상당히 유사한 면들이 또 다른 모양으로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국에는 통계에 따르면 지금 교회가 지금 7만 개 또는 거의 8만 개 육박한 그런 교회 수가 그렇습니다. 중국집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편의점 부수보다도 두세 배 더 많은 숫자라고도 합니다. 또 그런 중에 우리나라에 소위 1만 명 등록교인이 1만 명이 넘는 메가처치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통계적으로 19개라고 합니다. 계속 이 대형화되고 있는 작은 교회는 계속 작아지고 있고 또 큰 교회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근래에는 이제 이런 일들도 있죠. 지금 성경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요즘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1920년대 헐리우드에서 기독교를 성경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흥행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고 10개라든가 이런 영화도 잘 알려져 있었죠. 60년대인가요? 그럴 때는 60년대, 70년대는 불의 전차라는 영화도 또 배너라는 영화도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상업적으로 이 감각이 뛰어난 그런 헐리우드 제작자들이 성경만큼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는 그런 원전은 없다고 생각했는지 계속해서 성경을 지금 어쩌면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성경을 많이 읽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뭔가 거리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을 찾아내서 계속 영화화하고 또 그것을 어떤 상업적인 목적과 또 사람들의 구매에 맞게 각색시켜서 그렇게 지금 계속 상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들이 지금 상영 중에 있고 또 노아라는 영화는 여러 논란을 지금 겪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상영 중에 있고요. 앞으로 또 계속 그 영화가 나온다고 하는데 빌라도를 또 소재로 한 영화. 빌라도 역에는 브래드 핏이 이제 지금 빌라도 역을 맡을 거라고 거의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브래드 피트 때문에 너무 빌라도가 또 좋게 그려져서 사람들이 또 특별히 여성 관객들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냐 그런 염려들도 하고요. 또 모세 관련된 영화도 만들어지고 있고 가인이죠. 우리 가인을 소재로 한 영화. 이 영화는 또 더 완전히 그냥 흥미거리로 그냥 이용하는 것인데 그 뱀파이어 소재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영화한다고 합니다. 마리아 이야기도 또 제작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성경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또 더러 좋게 보는 분들도 계시죠. 이 예술계에서 성경을 주목하고 있다. 뭐 성경의 가치가 이만큼 뛰어나다. 어떤 예술적 근원을 예술적 영감의 근원이 되는 이 텍스트가 바로 성경이다. 그런 면에서 또 나름 자부심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이런 일들에서 너무 또 지나치게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또 상상력의 어떤 결핍, 빈곤에서 나오는 그런 반응 아니겠냐라고 하면서 또 쿨하게 그냥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왜곡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직접 읽지 않고 또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들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갖게 되고 왜곡된 시각들을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좀 염려하는 면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그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지금 이 한국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교회들도 하나의 경쟁 체제가 되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소위 하나 이제 교회도 이 하나의 종교 시장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소비자들 중심에 맞춰서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도 좋게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뭐 등등. 그러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이제 거의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살아남지 못한 교회들은 도태해버린 것이죠. 또 그런데 반발해서 계속 작은 교회 운동을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 대도시를 떠나서 전원으로 나아가서 소수지만 이 작은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경대로 모이겠다는 그런 교회들도 또 반면에 있기도 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 또 시대, 자칭 하나님이 20명, 재림예수가 50명 이상 그런 소굴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요. 또 이렇든 저렇든 매체에서 다뤄지는 여러 성경에 대한 그런 이런저런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 또 얼마 전에 어떤 케이블 채널에서 트로트를 뭐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 생겼나 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일 처음 출연한 출연자 중에 목사 출연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트로트로 복음을 전하는. 저도 봤습니다. 노래가 재미있습니다. 가사도 아주 성경적이에요. 아따 참말이여 뭐 이런 가사인데 성경에 써있다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 뭐 이런 얘기 막 아주 복음적인 성경적인 내용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마음에 뭔가 좀 글쎄 하는 또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매체에서 지금 이 기독교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회자되고 있고 또 좋게 말하면은 많이 알려지고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또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이죠. 아주 혼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홍수다. 한마디로 홍수의 시대다. 이것저것이 다 넘치고 범람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것이죠. 다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계속 교회와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런 중에 이단적인 가르침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요.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요한은 지금 이 사랑을 따라서 염려하고 있고 교훈하고 있고 저들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이 범람의 시대, 홍수의 시대에 창수가 나서 흔들리는 이런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 시대가 바로 이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막 부딪히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그 기초석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그 신앙이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자들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령, 이게 하나의 명령이거든요. 영들을 분별할, 영들을 시험해 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는 말은 시험하다는 말인데 어떤 기준점에 부합하냐 그렇지 않냐를 체크하라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인 실제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요한은 영들이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것을 판단합니다. 우리 감각을 통해서 재밌네, 재미없네, 좋네, 싫으네. 이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연한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영들을 시험할 때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영들이기 때문에. 또 영적인 실제가 엄연히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두 종류의 영적 실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영적 분별의 책임, 그 명령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영들을 분별하라. 영들을 시험하라. 오늘날 우리 시대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서도 뭐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는 주님의 이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절 같은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같은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지금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들의 열매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다수가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된 사람이 다수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4절 26절 같은 말씀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표적, 기적, 기사들은 결코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 여전히 기적을 행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위태로운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이런 표적과 기적과 이사들이 결코 환영받을 만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환영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경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으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말씀들에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요, 오늘날 이 기독교계의 이 소위 이 다른 영들, 그 배후에 있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도 많지만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런 경고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넓은 그 문, 또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수, 대중, 이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좁은 문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적은 사람들,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이 적은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이 정말 어떤 길인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제대로 분별하고 시험한다면은, 시험에서 결론이 났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남들이 우우하고 가는 대로 우리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4장 1절) 다시 돌아와서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나왔다는 말은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번역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 같습니다. 그냥 갑자기 뚝 하고 세상에 등장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갔다. 이 말은 뭐냐면요. 원래는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대개 그래서 기독교 배경을 갖고 있죠. 기독교 안에서 나간 것입니다. 이 정통이라는 말이 요즘 너무 안 좋게 들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성경적인 신앙에서 떠나서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쪽으로 나간 것이죠. 요한에서 2장에서도 우리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었죠. 그들이 2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 무슨 뭐 우리만 옳다 이런 독선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도들, 사도와 동료 사도들, 우리에게는 오늘날 우리한테 적용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 사도들이 가르친 이 진리,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당시는 더더구나 분명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가르침을 떠났죠. 사도들의 무리에서 이탈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영들을 시험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 분별 기준이 뭐냐? 4장 2절이죠.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이로써 안다, 이로써 안다는 말들이 계속 나오죠. 아까 우리 3장에서도 사랑을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계속 지금 요한은 기준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거짓된 것이 기준들을 제시하는데, 여기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과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 이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성육신 교리죠. 또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라는 바로 그 교리인데요. 우리는 오늘날 상당히 이거 쉽게 생각하고 그냥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 배경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가 결코 사람일 수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그냥 사람의 껍질만 잠깐 취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완전한 어떤 그 존재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냥 껍질만 빌려 입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있는데 이 가르침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이로써 안다. 성령이 정말 이 사람 가운데 역사했는가?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나의 교리적인 시금석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살고 있느냐라는 실제적인 문제로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으로만이 예수님을 주로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걸로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누가 주냐라는 질문을 던지셔야 되는 것이죠. 또는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냐? 이 질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반석이고 기초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그 고백.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 똑같이 성경을 이용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선지자로 얘기하는 것이죠. 통일교에서도 성경을 이용합니다. 예수님을 역시도 실패한 선지자로. 그리고 그 교주 문선명이 완성자로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성경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자기들만의 또 성경을 또 번역해서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피조물의 으뜸으로만. 이런 변칙들, 이런 왜곡과 날조들이 얼마나 많고 이런 왜곡과 날조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을 구별해내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는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경건의 비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가 되실 수가 있고 그분만이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사람이 아니셨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에 뜨면 우리와 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 또한 혈육에 함께 속하셔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그분이 혈육에 함께 속하심으로 우리로 이 죽음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으셨던 것이죠. 사람이신 자격. 또 동시에 그분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그분의 죽으심은 오늘날 게다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별다른 의미, 이 효력이 없는 것이죠. 제가 누구를 위해서 죽는다고 아무리 제가 입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제가 그냥 한 사람에만 불과하다면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람이시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이,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이 영원한 효력이 있고 모든 사람을 사할 수가 있고 이 화목제물은 우리만 위함이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할 때는 신앙의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디 딛고 서 있을 곳이 없는 것이죠. 아무런 이 효력이 없는, 그냥 믿는다고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효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 인간 예수죠. 인간 예수. 특별히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기 그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고 좀 구분해서 표현했는데, 특별히 당시에 그들의 잘못된 주장, 우리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던 것이었기 때문에요. 오늘날 그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시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게 한다면은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는 어떤 면에서 물리적으로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 적그리스도, 이 모든 악의 집결체,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아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한 존재는 아직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8절 말씀에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 날이니 하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법의 활동은 이미 지금 있지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미래의 일이 되는 것이죠. 여기도 지금 우리 4장 3절에서도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어왔고 또 지금도 듣고 있는데,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적인 속성, 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태도, 헬라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든 어떤 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를 다 제해버리고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바로 그런 정신, 그런 태도는 이미 지금 벌써 세상에 만연되어 있죠.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않는 영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영, 이 분리하는 것, 분열, 분리와 분열의 시대, 또 이원화되어 있고 삶의 불일치, 말과 행동이 다르고 밖에서의 삶과 안에서의 삶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우리 안에서 이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다 적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분리된 삶, 일치되지 않는 삶, 일관성 없는 삶. 보다 더 우리 밖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요.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4절입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세상에 있는 자도 크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세력이 무섭습니다. 아주 강대합니다.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대세입니다. 소리가 아주 큰 소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들보다 큽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의 분명한 진술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덕분에 우리가 그들을 이기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거짓 선지자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이 우리 주님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서만 우리가 또 아버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심으로써만이 우리가 이 비밀을,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 덕분에 그들의 가르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거꾸로 말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한 선지자가 포위되어 있을 때 그의 종이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그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선지자와 종들을 둘러쌌던 하늘의 수많은 이 군대들, 천군 천사들을 보면서 오히려 안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이 무수한, 이 강대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저보다 크다라는 이 사실을 이 영안으로, 열려진 영안으로 보고 믿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서서 계속 굳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나고 있고요. 또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 타락한 세속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가 된, 우리에게 알림받은 그 진리를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속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정체는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속성, 이 세상의 어떤 정신들을 교묘하게 교회 안에 가져오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죠. 어떤 말들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앞서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게끔, 안목의 정욕도 얼마든지 채울 수 있게끔, 이생의 자랑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말들을 한 것이죠. 대표적인 게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다. 성공할 거다. 좋은 학교에 갈 거고 결혼도 잘할 거고 좋은 회사에 갈 수 있어. 이런 가르침들. 긍정의 힘, 믿는 대로 다 된다. 이런 가르침들. 세속성과 결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비전 얘기하지만 그 이면에는 야망, 어떤 성취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구. 비전은 왜 다 높은 자리예요? 다 높은 자리. 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 그게 다 비전이죠. 누구도 낮은 데에 눈을 두지 않아요. 그런 미명 아래에 계속 세상의 말들을, 세상에 속한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권력화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력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들.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해요. 특별히 큰 교회를요. 거기 가면 좋으니까. 이익이 많으니까. 낮은 데로, 소외된 데로 가지 않습니다. 작은 데로 가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한 여자가 그 빵에다 누룩을 넣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양인 것이죠. 이 누룩이 없는, 교회는 누룩이 없는 빵이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세상의 누룩이 교묘하게 조금이라고 했지만 그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이죠. 교회는 커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이 기독교가 소위 그 국가 종교가 됐던 그 AD 4세기죠. 그때부터 교회는 급격하게 타락했던 것이죠. 교회 안에 누룩이 들어왔던 것이죠. 마치 겨자씨만한 작은 씨였는데도 그게 비정상적으로 커가지고 그 아래 온갖 새들이 다 깃들어 있는 모양과 똑같은 것입니다. 비정상적으로 대형화된 이런 기독교계, 기독교 왕국, 기독교계 아래 얼마나 잡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먹는 그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새는 말씀을 빼앗아가는 존재로 사용된 적이 있죠.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지만,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욕심에 막히고요. 재리에 막혀버리고 또 이 새들이 말씀을 가져가 버리고요. 그 안에서 기독교 놀이, 기독교 쇼핑, 나한테 좋은 것, 그것만 싹싹 빼앗먹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죠. 반면에 6절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우리의 말을 듣는다. 사도들의 말,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예수님은,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받들어졌던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했던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보고 이를 갈았던,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귀를 막고 소리 질렀던, 그게 사도들이 전했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이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고난받기를 거절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의 이익 집단으로 변모해버렸죠. 또 사도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항하고 세상과 맞섰는데요. 다수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성육신 교리에 대해서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는 그 당시 이제 황제까지 나서서 세상이 다 너를 반대하고 있어. 세상이 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고 그냥 그랬대라고 얘기할 때 이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반대합니까? 좋습니다. 그럼 나도 세상을 반대합니다. 이 세대와 영합하지 않았던, 다수를 따라가지 않았던,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고 사도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전하게 진실하게 사람들이 많든 적든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묵묵하게 그 길을 갔던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한 우리 주님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왔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요한복음 18장 38절에는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냥 이 성경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전하게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느니라.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이 양들의 목자는 전에 어린 양이 되셨던 그분이 바로 목자가 되셨다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목자는, 이 양들이 아는 그 목자는 전에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셨던 그런 분이었다고요.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라고요. 우리의 목자는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분을 따른다고 하는 그분의 양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대접받고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또 하나님을 믿었던 그 환난기 때에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아니했던 사람들. 단순히 어떤 도덕적,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이 여자가 가리키는 그 빵에다 누룩을 넣었던 그 여자, 거짓 종교, 음녀 이세벨, 세상과 결탁한 기독교 왕국, 거기에 더불어서 더럽혀지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어린 양이 이끄시는 대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자들입니다. 설령 그것이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바로 그 제단이 이 양들에게는 유일한 목적지야 했던 것이죠. 양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죽는 자리는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먼저 가신 어린 양, 우리의 목자가 되신 어린 양이 바로 거기를 향해서 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고 마침내 거기에 가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께 속한 자들은, 그분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도 동일하게 어린 양이 어디든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제단으로 가는 자들이 할 것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계십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커다란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대답, 그 대답을 따라서 올바르게 드려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